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꼭 모시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그맨 조혜련 씨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참 멋지다. 진짜 하나님 멋지다. 이 책을 여러분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책 제목이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 정말 역전의 하나님. 인생을 뒤집어주는 하나님. 뒤집어주는 하나님. 정말 이분 이 간증집의 제목처럼 우리 조혜련 씨는 인생 자체 스토리가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개그맨 김용만 씨 아시잖아요. 이분이 추천사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조혜련이를 20년간 지켜봤다. 근데 내 동생 같은 혜련이는 열정과 도전 그리고 억척과 끈기, 아마 이런 단어가 운동선수에게 어울릴 만한 단어 같다. 그런데 정말 혜련이는 그런 어려운 이 연예계 바닥에서 일어와 중국어를 정면으로 돌파해 정복을 했고, 그리고 여전사처럼 열정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기적이다. 고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정말 이 조혜련 씨는 44년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다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삶을 살았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혼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분이 45살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느냐 보니까 일본 불교, 소위 남녀 호랑개교. 예. 남녀 호랑개교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남녀 호랑개교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남녀 호랑개교를 하다 보니까, 믿다 보니까 일본 이제 이 불교 경전을 보게 돼.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일본어를 좀 배운 것 같아요. 머리가 좋대요, 이분이. 그래서 뭘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깨닫는데요. 굉장히 해박하게 클레버하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 불교, 일본 경전을 읽고, 예,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그러니까 성경, 통성경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1년에 성경을 10번 읽는 거.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요, 이분이요. 얼마 전에 반야울 교회에 집회에 왔는데 저 아들이 아버지 꼭 추천하십시오. 꼭 모십시오. 진짜 왕대박입니다. 그날 우리 교인들 뒤집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그 말 듣고 책을 이렇게 보았어요. 아, 이 진짜 백이구나. 조혜련이가 진짜 백이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를 만난 지 지금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처음에 출애굽기 성경을 보는데요, 이랬답니다. 출애가 뭔데 굽지?
이해가 됩니까? 출애굽기. 출애가 뭔데 이걸 굽나? 후라이를 하나? 그러겠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나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일본말 하니까 여호와다시와 그리스도인 됐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어딜 가든지 이렇게 이제 바람을 잡고 자칭 자기가 성경 바람잡이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여러분 아시는 이 개그맨 이승미 씨다 자기 그룹들 아닙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또 있잖아요. 요즘 뭐 건강식이 유선방송 나오는 김원 뭐 있잖아요. 김원이 어째 그런 이름을 잘 아시는 거예요. 예. 모세는 아시죠? 예. 다윗도 아시죠? 김원희 씨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하려고 이렇게 혜린을 만나려고 언니를 만나려고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조혜린 씨가 개를 끌고 왔더랍니다. 개를. 그 말에 무슨 말이니까 이거한테 전도해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예배에 참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참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삶의 변화, 시 마음의 상처의 변화가 다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조혜린 씨의 이 반전의 하나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닫고 느끼고 이런 책은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을 어렵게 살아가니까 이런 책을 다 좀 봤으면 좋겠다. 예, 가피풀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오늘이라도 당장 주문하면 이틀 뒤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값 해봐도 불과 11,700원, 예, 만한 값밖에 안 돼요. 예, 커피 한 잔 값밖에 안 되니까, 두 잔 값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합리적이지만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비합리적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 이게 뭘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찾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좀 변했나 싶은데 보면 제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조혜린 씨처럼 정말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다 사라집니다. 밝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으나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그게 그래서 변한 것 같으나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마음에 까맣던 모든 이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돼요. 주홍빛 같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적 치료가 되니까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 얼굴이 밝아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주게 돼요. 그게 생활의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생활의 역동적인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면 여러분 단 한마디로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나도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의 통로요, 예배가 축복의 가름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일 아닙니까? 제가 지금 딱 12시 지금 10분까지만 딱 예배를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일마다 졸지 말고, 네, 여러분 예배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다음에 원고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정말 바닥파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려고 온 이상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찾음의 대상이 되시고 만나셔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셔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맥동쳐서 실핏줄까지 피가 쫙쫙쫙쫙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퍼져나가서 사람의 원기가 왕성해지듯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진 구석구석에 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 참 이런 참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예배의 대상자를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자, 엎드리더라도요 내가 절에 가서 불공들이식으로 이렇게 엎드리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엎드리는데 이 엎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그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는 바로 여러분 워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worship 이라니까 최고의 가치, worship, ship 이러면 신분, 이게 명사로 배지만 이건 신분이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드려지는 이 바로 우리의 신앙행위가 예배니까 여러분 최고의 경배 대상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먼저 예배의 대상자를 알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지금 우리가 말이죠 만나고 있는 이 여인은 참 비련한 여자입니다. 가급적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남편 5이 있지만 그마저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여름날에 가뭄날에 저수지 바닥처럼 쩍쩍쩍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치유와 인생의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수가성에 미리 가셔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물 좀 달라 했잖아. 그때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 이 개 같은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내가 주는 줄을 마시는 사람은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그럴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 정말 그런 물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주십시오. 지금 이 인생 기간에 걸린 이 나에게, 정말 너무나 힘든 나에게, 정말 쩍쩍 갈라진 이 마음을 좀 이렇게 메꿀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고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다면 좀 나에게 좀 주셔서 좀 나에게 좀 이렇게 좀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벌건 대낮에 다른 사람 다 잠자는데 내가 참 너무 부끄러워서 자 사람 몰래 물길로 나오는 이러한 이 부끄러움도 좀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 얼마나 좀 답답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이런 소리 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물이 있어 좀 달라
했으면 물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물 잘라.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또 그래 여기 물 있다 마셔라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뭐냐? 너 남편 데리고 오라 했어. 너무 이상한 생뚱맞은 얘기. 너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남편이 다스리지만 지금 있는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그래 맞다. 너 말이 옳다. 너 말이 옳다. 참 정말 너가. 그러자 이 여자가 그때 눈이 열리기 시작해. 눈이 열리기 시작해. 19절에 뭐라고 보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가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처지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을 그때부터 자각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선지자다. 자기는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마리아에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 마음에 치유하려고 예배도 드려보고 그리고 자기의 신도 찾아가보고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보고 자기 나름대로 치유를 해보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세상에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자신의 사정을 훤히 알고 심령을 꿰뚫고 툭툭툭 던지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뭡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지금 이와 같은 이 마음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까? 영원히 지속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생기자 물었던 겁니다. 주의 선지자로소이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예배가 뭐냐? 그때부터 자각하게 되고 참된 예배가 뭐냐? 그래서 예배의 대상자로 바로 알고 정말 지금까지 만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참된 예배를 드려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변화된 마음 뭔가 흥분되고 뭔가 치유가 되고 뭔가 변화되는 이런 마음을 좀 지속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 거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 유대인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느 게 맞느냐? 내가 거기 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말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임 산에서도 말고 저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참된 예배자를 만나서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백의 예배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다시 말해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그러니까 오늘 참된 예배는 바로 예배의 대상자를 바로 알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 예배의 대상자를 바로 알고 그분의 예배를 드릴 때 너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지금 이 변화된 이 마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고 말씀. 이 사실을 이 여자가 눈이 열려 얼마나 실이 났든지 들고 있던 물동이 던져버리고 동네방네 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랑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건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날 때에 예배에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주일이 기다리게 되고 주일만 되면 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내 마음에 상처 치유받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었지만 참 저녁에 집에 가면 잠이 잘 오고 뭔가 기분이 좋고
주일만 되면 정말 싱글벙글해지고 뭔가 모르게 한푼의 헌금을 하나님께 좀 은혜를 좀 드리고 싶어서 보답하고 싶어서 좀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뭔가 사람들이 좋고 밥맛도 좋고,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게 되면 내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뭔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 청계천에서 활빈교회를 하죠. 지금은 두레공동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을 썼거든요. 김진홍 목사님 뭐 한때 그 두레 청계천 개발되기 전에 거기서 그 하다가 뭐 구속도 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청계천 말 그대로 청계가 아니라 악계천이죠. 막 까만, 강다서 말하기 민망스러운 그런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 그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거든. 어느 날 피곤해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어느 사람이 칼을 이렇게 목에 대고 돈 있으면 다 좀 빌리다, 돈 있으면 빌리달라 하더라. 이게 누구냐 보니까 동네 사람이들이 아저씨 왜 그래요 하니까 돈 있으면 3,000원만 빌리달라. 왜요? 이러니까 내가 노름하다가 아들내미 월급을 내가 착복해가지고, 그때에도 부모가 그 월급을 대신 수령할 때가 아닙니까? 그 당시 나도 옛날 우리 어머니가 내 월급 수령할 때가 있었으니까 내 아들내미 첫 월급인데 그걸 내가 노름판에 다 꼬라붙어요. 그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3,000원만 빌리달라 하더랍니다. 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동네 사람이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3,000원 주머니에 아마침이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노름판 미전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들 월급을 이렇게 다 날렸으니까 아들 월급으로 생각하고 가져가시고 그냥 노름판까지 말고 집으로 가라 하더랍니다. 그래 갔대요. 그래 다시 잤답니다. 근데 해가 쑥 뜰 때 이 사람 또 왔더래요. 기분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 또 돈 빌리러 왔나 싶어가지고. 그래 왜 왔어요 하니까 딱 목사님 들어갑시다 하면서 안주머니였어요. 신문지에 많은 것을 딱 꺼내면서 3,000원을 빚이 갚습니다. 3,000원을 딱 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빈민촌 이거 활빈교회에서 그 당시에 그거 이 어려운 교회에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7,000원을 딱 주더랍니다. 헌금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예배당 돈이 세긴 셉디다. 예배당 돈이 세긴 셉디다. 예배당 돈으로 판을 쫙 까니까 판돈이만 나에게 싹 옵디다. 이게 다 하나님 덕분이고 목사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판돈을 그 사람에게 다 꺼줬을까요? 판돈을 나는 노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진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도란 말 쓰던데 맞는가요? 싹 할 때 끌어놨는데 아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맞다 치고. 그게 하나님 은혜일까요? 이 자리에도 많잖아요. 아도 한때. 예? 그게 정말 하나님 은혜일까요? 이 하나님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이 누군가, 내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걸 알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으나 다시 살려주신 분이다.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 성천시켜주시고 지금도 우편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우편보좌에 보내주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신 분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다. 이걸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에 대한 이 분명한 핵심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라시 예배를 들으셔서 예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예배,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생활 예배도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 바로 이런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자,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간에 너희가 장소 불문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그 진정한 예배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드리는 이 몸의 예배다. 몸제사다.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신명기 11장을 가지고 제가 꼭 연초에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1월 달에는 시리즈로 축복부터 시작해서 희망, 예배, 기도 이런 순서로 헌신해서 1년에 항상 1월 달, 2월 달에는 우리가 강해 설교를 딱 그만두고 잠시 중지하고 그 설교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 신명기 11장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그리심산이고 남쪽에는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 높이도 비슷하지만 가까워요. 소리를 지르면 세겜에서 소리를 들으면 다 들릴 정도로 이렇게 가까워요. 산이요. 그런데 산이요 정반대예요. 그리심산은 북쪽에 있지만 양지가 발라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어요. 네. 그리고 숲이 많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에발산은 음지예요. 그리고 박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른쪽이 뭐예요? 축복이죠. 아멘. 왼쪽은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오른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다, 복된 예배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이 산에서도 아니다. 남쪽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진짜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장소 불문하고 시와 때와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르게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예배가 진짜 되기 예배다.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말아라.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라. 예배당 안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예배까지도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갖다가 항상 눈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면요, 이 예배당 안에서 받으려는 예배를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50%밖에 안 돼요.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똑같아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진짜 되기 예배예요. 진짜 되기 예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 내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몸 아닙니까? 몸.
그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어 살아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나 지금 병이 들어있으나 살아있는 건 아닙니까? 아멘. 살아있는 거잖아요. 병 들었다고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너희가 노쇠하나 건강하나 나이가 많아 적거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상의 제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돈이 있으나 없으나 배우나 못 배우나 건강하나 내가 지금의 눈으로 병이 들었으나 지금 있는 것 이 몸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 이게 바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약해서 안 돼요. 그건 모르는 소리죠. 목사님 나는 아주 좀 부족해요. 그건 모르는 소리죠. 있는 것 그걸 그대로 드리는 게 100%예요.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서간 소식을 들었습니다. 포항 한동대학교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을 했죠. 지난주 언제 했습니까?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돌아가셨는데요. 참 이분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한 미국에서 편안한 생활할 수 있는데 우리 조국에서 기독대학을 세워서 후학을 양성한다니까 그 모든 걸 던지고 한국 오셨거든요. 한동이라는 뜻 아십니까? 한동대 한동. 고신대 출신 고실이라는 뜻은 압니까? 한동은 한국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흥해 쪽에 있죠. 포항 위에 흥해. 다 던지고 거기 와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교수 월급이 없으니까 그 재단에 있는 돈을 가지고 교수 월급 주다가 공금횡령으로 경주 감옥서까지 가요. 학생들이 경주 감옥서 마당에서 스승의 노래 불러가지고 교도관들이 다 울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스승이었거든. 이분이 초창기에 학교 어려웠을 때는요, 전국의 교회에 하용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정말 어려웠대. 김동호 목사님, 아이들에게 강의 좀 해달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또 뭐 지방에 있는 그래도 이 제법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은 자비로 강의를 안 받고요, 가서 이렇게 강의해주고, 어떤 목사님은요, 얼마나 빨리 가다가 갈 때 올 때 스티커 끊겨가지고요. 그것도 10만 원짜리 2장씩 끊겼다. 김동호 목사님. 네. 그 어느 날 가니까 세상에 김정길 총장님이 양말을 보니까 양말이 짝짝이더래요. 짝짝이. 네, 설교 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뭣도 몰라요. 있는 대로 신고 있는 대로 입고 그렇게 오직 학교만 하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참 돌아가실 때 그 남긴 말씀이 가슴이 찡하게 울리더라고요. 우리 김 총장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학생들이 이렇게 문병을 오니까 자네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마지막 소순 직전에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내 기쁨이다 하더라. 이 말 남기고 돌아가셨다. 진짜 이분은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일한 신앙.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포항 한동대에 갔어요. 마침 그 간 날이 한동대 옆에 그 기념관, 한동대 학생들이 캄보디아인가 어딘가 갔는데 아들이 거기서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 기념관, 학생들이 선교사로 그 단기 선교로 가서 거기서 희생됐는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선교관을 했는데 그날 마침 이제 기념 오픈하는 날이야.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그날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큰 놈은 아버지 제가 한동대 가겠습니다. 개코로 뭐 공부를 해가지고. 예. 그건 다 이제 뭐 우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김 총장님은 예수 믿는데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항상 이때가 예배를 드릴 때다. 하나님 앞에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라. 저는 항상 생각하는 이 23절 요한복음 4장 하면 예배하면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이 찾다 이 제태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해서 당신 나와 함께 일하자. 장관 지명하는 이게 여러분 보통 특권이에요. 보통 축복입니까? 아멘. 장로님, 주장로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찍어가지고 서장으로 간택할 때 얼마나 보내는 게 축복입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 안 정해지면 제가 명색이 목사입니다. 서울 대형교회 목사만 목사고 지방에 있는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찾는 대상이 될 때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찍어 올릴 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찾음의 대상이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 스피릿, 진리, 트루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꼭 찍어가 뽑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마음을 열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만 서울 명성교회 여러분 거기는 성가대만 2,000명입니다. 교인이 10만 명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보십시오. 군 장성들이 그 체면 위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강남 올라와가 축복 기도 받으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봅시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걸 사모하고 자기 앞에 뭐 국회의원이다 뭐 장생이다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예배자. 예배드리는 예배자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나를 칭호해주는 직분일 뿐이지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예배자다. 주일학교 학생이든 나든 저기에 있는 환경미안이든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든 내가 지금 행정부 관계든 내가 판검사든 아무 소용이 검사당 안 필요 없고 예배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이 성도를 보고 더 복을 주시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저 제절에서 올라온 분도 있죠. 그래도 기쁨으로 핸들을 잡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왜냐? 은혜를 받았다. 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솔개가 와 재물의 솔개가 와가지고 뜯어먹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아냈다 했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를 쫓아냈다. 우리의 지금 예배에도 여러분 솔개가 있습니다. 졸음을 주는 졸음 솔개가 있고 예배를 마치고 뭘 하지 하는 저거 해야 되는 염려 솔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뭘 아직 못했는데 하는 그러한 걱정의 솔개도 있습니다. 이런 솔개를 아브라함처럼 쫓아낼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제사가 된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론을 들을 때에 딴 생각 멍하는 멍파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대체로 말씀을 참 은혜스럽게 잘 듣는 것 같은데 아까 노름판 얘기를 해서 그러는가 자주 판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멍파가 있어요. 여러분 졸다가 갑자기 막 고개를 까딱 세우는 이 목디스크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화장 고치는 귀에파가 있습니다. 가만만 보면 되는데 사람이 만나면 자꾸만 뒤로 쳐다보면 사슴파도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목사를 응시해야 되는데 바닥을 쳐다보면 바닥파가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입만 뻥긋뻥긋한 금붕어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성건성이란 말, 이게 무섭습니다. 북한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 인민당인가 뭐 거기서 건성건성한다 해서 막 처형합디다. 고사포로 막 이래 쏘아가지고 막 건성건성이란 말이 무섭. 만약에 우리가 건성건성 하나님께 대입시켰다면 우리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건성건성 예배를 드리는 이놈들 쓸어버리라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상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음의 대상이 된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 내적인 모든 아픔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우리 생활에 모든 환경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의 통로다. 예배는 축복의 가름자다. 성공과 실패의 잣대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의 대상자 하나님이다. 이분을 찾고 만나자.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항상 오늘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생활 예배도 바로 드리자.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마음을 열어서 은혜를 받자. 이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요, 오늘 바로 참된 예배가 오늘 인생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의 여러 허감의 세력이 몰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자체에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개그맨 조혜린처럼 정말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탈바꿈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한국의 모든 교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대상자를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대상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항상 장소불문의 예배,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정성 예배를 다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성도들 가정과 생활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